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무엘상 우리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오늘은 다같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자 그 말에 자극을 받았던 사울은 다윗을 심히도 핍박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 하나님의 악령이 강하게 임한 그때에 사울은 자기 손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다윗이었지만 사울은 그를 지방의 천부장자리로 좌천시켜버립니다. 한편 18장 후반부의 말씀은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그를 감시할 계획을 세우는 사울의 계략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자기 딸을 아내로 준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오면 상급으로 미갈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은 미천하기에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다만 사울이 원하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베어 사울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그냥 혼인시켜버려요. 미갈 역시
다윗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 딸까지 내어주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은 급기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해요. 요나단은 오히려 사울을 설득하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에 대한 공과 사울에 대한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를 죽이는 것은, 다윗을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 정신이 돌아온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리라 맹세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숨어있던 다윗을 불러와 사울 앞에 세우고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고 돌아왔을 그때에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피해 왕궁을 떠나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체포하려 다윗이 숨어있던 라마 나윗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 군사들도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 또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세 차례나 그렇게 예언을 하므로 다윗을 체포하러 갔던 군사들이 그냥 돌아오게 되자 화가 난 사울 왕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묻는 큰 우물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도 임하여서 그도 역시 예언을 하며 종일토록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9장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보았을 때 묵상할 포인트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점점 고립되어져가는 한 남자 사울의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분명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고 다윗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1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됨이라. 사울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고 그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로 얼마 전 요나단과 약속했던 다윗을 죽이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그의 손에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만큼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중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추적군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우상 인형을 사용하죠. 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 왕궁이 영적으로 이미 많이 상해 있었음을, 타락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기자의 말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른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철저히 고립되어져가는 사울과 돕는 자를 하나하나 얻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왕궁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왕궁이지만 그곳에서 고립되어져 갑니다.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도 자신의 딸인 미갈도 선지자인 사무엘도 모두 다윗의 편에 서게 되죠. 특별히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던 땅 라마는 그 땅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사울의 군대도 심지어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것 라마 나요스로 자신의 몸을 숨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안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피폐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품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사울도 예언을 했고 사울이 벗은 몸으로 사무엘과 동침했다라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 품으로 가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궁에서의 사울은 오늘 말씀에 단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항시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누구든지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로 간 사울은 옷과 무기를 벗은 채 무방비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께 돌이키면 반드시 주님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하루 죄 가운데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자들을 얻어가며 무엇보다 하나님 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몸을 낮추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몸을 숨깁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